보실까요? 여러분 13장 천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고 듣고 꼭꼭꼭 씹어서 깨닫고 소화시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양분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네 가지 땅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피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그게 금방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요 뭡니까? 그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당신의 마음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치 너는 이런 마음이야, 너는 이런 마음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가 지금도 여러분 제 말씀이 목사가 좋은 말이 아니라 목사는 그냥 마른 막대기 같고 파이프 같은 거예요. 통로예요. 그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고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멘하고 시험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돌짝이에요. 저는 가시덤불이에요. 저는 정말 아스팔트 바깥 같아요.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좋은 땅이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길에 부러졌다는 거죠. 이거는 좀 잘하려고 하니까 특히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이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렇구나. 이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보시기에 아니고 부모가 보기에 여러분 부모 보기에 고슴도치도 내 자식이 내 제일 예쁜데 하나님이 너 돌짝밭이야, 너 가시떨기야, 너 이 아스팔트, 너 그런 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는 23절을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지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고 여러분들의 땅에 이 아침에도 좋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할 때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을 맺는데 이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미 결실을 맺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축복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내 얘기 아닌가 보다 그러시는 분 없죠.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열매,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을 통해서도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죠. 꼭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투자한 종목이 100배, 60배, 30배 뭐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이걸 자꾸 투자로 연결을 합니까?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것 가장 큰 열매 거두고 있는 것 중에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삶. 그래서 내가 지금 호흡하면서도 이 호흡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리로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실이에요. 가만 보면 농촌에서 사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뭐 그냥 제가 모종이라 합시다. 어떤 모종이든 저도 저희 집 앞에 뭐 이렇게 화단이 있지만 그 화단에 있는 흙이 야, 이거 이런 흙에도 뭔가를 심으면 날까 해도 그래도 심으면 나더라고요. 기억하시죠? 고추 모종을 심어봤지 않습니까? 양경욱 권사님도 한번 보셨잖아요. 심으면 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를 심었는데 고추는 여러 개가 막 열리는 거예요. 뭐 이런 농사의 법칙도 이러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땅에 그것이 떨어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겠습니까? 우리가 귀한 말씀을 이제는 우리도 뿌리로 나갈 때 이 뿌리로 나간 씨앗의 거둠의 결실은 어떤 것일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누룩의 비유죠. 여러분 뭔가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 하나 이스트 가루 하나가 뚝 떨어져도 부풀어 오르는데 천국은 마치 부풀어 오르는 팽창하는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활력이 돋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운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을 치려가고 하는 어떤 공격에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말씀으로 사단을 무찔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오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응답의 역사가 새벽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 또한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인데 이, 이 24절에 등장하는 지금 또 다른 비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여러분 좋은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좋은 씨예요. 여러분 그것이 볕나달처럼 요즘 그렇게 농사를 안 짓죠. 다 모내기로 하지만 만약에 이걸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명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나에게 있고 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복음을 뿌렸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마치 전도의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까운데 시간도 아까운데 이 전도용품도 아까운데 내 체력도 내 시간도 내 돈도 아까운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좋은 씨를 너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밭이 어딜까요? 때로는 지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당신의 밭이에요. 그곳에 마음껏 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서도 읽고요. 그리고 예배할 때 같이 소리를 내고 찬송도 부르고 이것이 다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곳곳에 벽에 여기저기에 그리고 잠자는 영혼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계속 볼까요?
그렇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28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짝퉁, 가짜, 이 이미테이션 같은 거짓된 그 말을 복음이라고 위장된 많은 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지칭된 것 말고도 우리의 영을, 아니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복음을 듣고 와야 될 사람들이 다른 말을 듣게 하는 무수히 많은 악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지칭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원수가 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원수가 와서. 그 원수가 뭘까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집사님들, 원수가, 여러분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여러분 지칭할 수 없지만 그 원수가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뿌린 씨를, 그것에 대한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염려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네 가지 땅을 비유로 하는 것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향해, 앞에 있는 세 땅은 어차피 결실을 못하는 것이고 너는 좋은 땅이야. 너는 결실을 맺는 거야.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사람과 같아하고 있던 천국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도 결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의 씨를 뿌리거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혹시라도 원수가 방해하고 내 몰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라지가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그거 다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종들이 왔대요. 때론 누가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별일도 없네.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특히 전도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한다고 누구 하나 뭐 교회 오는 사람 있어? 혹시 우리 권사님에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남편은 꿈쩍도 안 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쑥쑥 자라나는 잡초와 같은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양분을 빼앗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농부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심판 때가 이르면, 아니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가라앉 자인지 이것이 벼인지 잘 모르겠다 할다면 그걸 조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추수 때 요것들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정확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의 보고의 곳간에 따로 딱 두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추수 때 우리를 좋은 곳에 들여놓는다는 것이죠. 항상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슬퍼하는 불타는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은 주님과 함께 따뜻한 곳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천국이, 13장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맛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오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도 천국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세상 속에서도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간증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사순절의 두 번째 날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